우리 교회 첫 부흥회할 때 제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였다 하니까 제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고 우리 안디옥 교회를 향한 축복의 마음이 더욱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처음에 신약성경에 우리 항상 기뻐하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 다 마음에 바라는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해서 우리 목사님은 웃는 모습이 이 입에서뿐만 아니라 머리에서까지도 환하게 웃는 담임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 닮아서 정말 얼굴에 있는 그 모습대로 항상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16일 날 떠났습니다. 자정 시간 다 되어서 공항에 도착하였고, 공항에 도착하여서 저희 집사람에게 도착 신고를 하려고 핸드폰을 꺼내 보았는데 이 필리핀 칩, 밀 한국 칩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과정이 참으로 다사다난하여서 한 1시간 걸리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부산하게 되었고 얼굴에 이 경련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김포공항까지 제가 셔틀버스로 가고 집사람이 나오기로 하였는데 나오긴 나왔는데 같은 김포공항인데 저는 2층에서 집사람은 1층에서 1시간을 전화 가까이 어딨냐고, 왜 안 보이냐고, 나도 어딨냐고. 그때 다시 제 얼굴은 더 굳어지기 시작하였고 부인의 상냥한 음성이 사자의 포효처럼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한국에 왔지만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내에 기쁨이 초조함으로, 걱정으로,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쁨의 하루가 되길 원하지만은 하루 속에서 내일 일은 알 수 없다가 아니라 오늘 하루 일도 알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정말 모릅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되. 항상 또 기뻐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저는 성가대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전혀 몰랐는데 목사님 말씀에서 그런가 이렇게 여겨졌는데 우리 삶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해 주십니다.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루 삶 속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기뻐하기보다는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쁘게 찬양하지만, 말씀 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성전을 나가면서 그 다음 주일 새로 만날 때까지 우리는 기쁨의 시간보다는 염려, 근심, 걱정, 초조, 불안, 고독, 좌절, 낙심. 그러고 보니 제 한국어 실력이 대단하네요. 제가 이렇게 한국어를 줄줄줄줄 말할 수 있는 것은 외워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제 삶 자체가 바로 그러한 삶이었기에 언제든지 이렇게 동의어이지만은 다양성 속에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다시 또 말씀으로 돌아갈 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고 비행기 안에서 오다가 그렇구나, 이게 참 힘든 거로구나.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가 힘든 것을 성경의 저자도 알고 성령님께서도 아시는데 그 이유는 이 문장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일찍 일어나는 자식한테 영경아 일찍 일어나라 라고 할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늦게 일어난 자식에게만 일찍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자식에게 공부 열심히 좀 해라 할 부모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자식에게나 부모님이 시간 좀 잘 좀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령으로 한 것은 성령님도 주님도 하나님도 우리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쁨으로 넘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차고 넘치는 그 찬송부를 잠깐의 시간일 수 있어요. 기도원 가서 은혜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4월 25일 15분 전 9시 그 4월 25일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4월 25일이 아니고 5월 24일인 것 같아요. 제 생일이 4월 25일이라서 종종 혼동됩니다. 김용 장로님은 제 생일 4월 25일 잊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어제 그 랍스타입니까? 맛있는 거 사주셨는데 여러분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오늘 우리에까지 성결의 복음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그 1738년 35살 되었을 때 5월 24일 저녁 15분 전 9시에 루트란들이 모이는 채플에 가서 사회자가 사도 바울이 말씀을 루터가 주석을 했는데 그 주석책을 사회자가 읽는 가운데에 성령 충만하게 되었어요. 집회 장소에서 성령 충만하고 그분의 습관 중에 하나는 일기를 쓰는 것인데 일기장에는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이거보다는 왜 집회 장소에서 내 기쁨이 넘쳤는데 지금 일기를 쓸 때에는 그 기쁨이 어디 갔지? 여러분 혹시 우리 담임 목사를 통하여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 집에 돌아가는 중에 부부가 싸움하더라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은혜는 받았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 찬양보다는 한숨이 나오고 평강보다는 불안이 있고 더불어 공동체의 희락보다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고독이 스며든다고 하면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감정에 흔들려서는 아니 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풀은 사라지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할 때 여러 가지로 조용할 수 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성령 충만하여서 기쁨 가운데 찬양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을 때에 난 노래하리 그것이 이와 같을 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눈물 흘릴 때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에 사랑하는 배우자를 갑자기 잃었을 때에 눈물 나고 또 눈물 날 때에 내 감정에 금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하나님이 야속하고 그 하나님이 원망스럽지만 그러나 나의 느낌과 나의 경험에 근거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도 나는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든가. 제가 83년에 이 캔자스에 처음 왔지요. 시카고 비행장에 도착하고 캔자스 오는 비행기를 환승해야 되는데 시간이 길었어요. 그때 시카고 그분 항공 경비원이 되나요? 저를 보더니 제가 그때 영어를 정확히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카고는 좀 위험해요. 그러니 캔자스 촌동네로 일찍 가세요. 촌동네 제가 살짝 붙인 겁니다. 캔자스로 가세요. 그래서 제가 일찍 온 적이 있어요. 캔자스 왔더니 참 평화스러웠어요.
박인채 목사님이 저를 데리러 오셨는데 그 캔사스가 참 화평스러웠어요. 그러나 제가 4년 6개월 캔사스에 있으면서 우리 교포들이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학생 신분이었지만은 동고동락을 같이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어려운 일들을 제가 들었고 또 공부하는 분들과 더불어 그런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 간 지 이제 만 1년이 안 됩니다. 필리핀에 있는 교포들 삶을 보니 이곳에서 지내시는 여러분들 삶 비슷합니다. 제가 한 7년 정도는 뉴저지 뉴욕에서 또 유학생 생활하고 한국 들어가게 되었는데 한국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청소년들은 잘 모르지만 나이를 들 만큼 조금 들고 사신 분들은 기뻐하고 기뻐할 수 없는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기뻐할 수 없는 삶이라고 하여서 기쁨을 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왜 기뻐하며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창세기 1장 28절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쁨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크게 아멘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너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기뻐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소원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생각을 육신에 두면은 그것은 망하는 길이요, 생각을 영 안에 두면 그 길은 행복과 승리의 기름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쁨을 포기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면 악한 사탄이 원하는 길처럼 유행가사 좋아하게 되고 우울증을 사랑하게 되고 천연적인 사랑에만 매여가지고 결국은 기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육신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을 세상적인 가치관에 두지 아니하고 비록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둘 경우에는 우리가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염려 가운데서도 승화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28절을 여러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십계명 이전에 신약의 산상수훈 이전에 주신 최초의 법입니다. 최초의 명령입니다. 최초의 명령. 최초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릴지어다.
여러분 최초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이 최초의 말씀이 여러분들 영을 휘젓고 다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늘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생육이 아니라, 번성이 아니라, 충만이 아니라 소멸하고 퇴진하고 사라지는 것이야.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탄은 누리고 있습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로 믿으신다고 하면 이 말씀부터 먼저 순종하셔야 됩니다. 오 주님, 저의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기를 주님이 원하시니 주님 말씀 제가 순종합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릴지어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다스릴지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그 하나님이 한글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으로 하고 한국의 천주교 신자들은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하느님, 하늘에 계신 그 님, 높으신 분,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그분.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엘로힘으로 되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엘로힘, 엘로힘.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은 힘이 많다는 분이래요. 엘로힘은 옴니 포텐스, 전지, 전능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을 적에 하느님이라고 안 읽겠죠. 유대인들은 이 성경 구절을 하나님이라고 안 읽겠죠. 유대인들은 뭐라고 읽을까요? 예. 여기는 A++를 드리고 고대는 A+를 드리고, 전 선생님 출신이라 이렇게 점수 매기를 좋아하는데 다시 한번 다 A+ 받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예, A+. 조금 A- 있지만 다 통과시킵니다.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저보고 만일 다시 성경을 번역한다고 하면은 제가 히브리어 히랍을 배웠지만 사용하자 다 잊어버렸는데 이 구절은 저는 엘로힘을 하고 싶어요. 지금 얼음 크림을 한국말로 뭘로 번역할지 모르겠네. 얼음 크림이라고 하는 분들 안 계시죠? 아이스크림 다 통하잖아. 아이스크림. 이거 다시 한번 엘로힘으로 바꾸고 싶어요. 저는 엘로힘. 제가 필리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블랙 피우플들은 블루라는 감정이 있다고 하더라.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한 맺혔다고 한다. 필리핀 사람들은 무슨 감정 표현이 있어? 그랬더니 UP, University of Philippines, 좋은 대학교라고 하죠. 그곳에 나온 출신의 우리 신학대학원 학생이 가만히 있더니 inferior feeling이라고 하더라고요. 열등감이 있대요. 스페니쉬한테, 아메리칸한테, 제페니스한테 너무 많아서 자기들은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역사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예들은 다 열등감이 있어요.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길 원하는데 우리 안에는 전지, 전능, 무소, 부재하신 힘이 강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불려지기를 원치 않죠. 그 하나님이 전지, 전능, 무소, 부재하신 그런 분으로만 남아있기를 원치 아니하는데 그것을 제일 먼저 계시해 주시고 강하게 계시해 주시고 33년간 그렇게 사신 분이 있어요. 누구시죠? 역시 여기 A+ 그룹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를 안 보고 이쪽을 쳐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라는 명칭보다는 가장 가깝게 하나님을 부르신 명칭이 무엇입니까? 이쪽에서 대답을 좀 듣길 원해요. 아버지, 따라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내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가 행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지전능무소부의 힘이 강하신 엘로힘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제가 엄마를 7살 때 잃었어요. 참으로 슬펐어요. 우리 아버님은 새어머님 맞이하셔서 이제 82살 된 큰 누님, 그때 27살인가 했는데 꼴돌돌 해가지고 누님들하고 다툼도 많고 새어머니, 그러니까 아버님이 할 수 없이 나가셨어요.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참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가 홀로 남아 집을 보다가, 이 노래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참 목사로서 부끄럽습니다만 찬송가 4개소절 5개소절 부르는 찬송가 별로 없는데, 거의 없는데,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라가면 지금도 잘 하라면 할 수 있어요. 그 아버님이 혹가다 집에 오시게 되면 학교에서 터벅터벅 오다가 그 아버지 보이면은, 제가 이 이천은 쌀로 유명하고 논이 많잖아요. 그 논두렁을 건너서 집에 가야 되는데, 그 논두렁 가면 옛날에 물뱀이 많았어요. 이렇게 꽈리를 들고 아주 제일 싫어가지고 그 길로 못 갔는데, 그때는 뱀도 무섭지 않고 아버지 얼굴만 보고 그냥 질죄던 가슴 못 나는데, 그 아버지, 수학교도 못 다니셨던 아버지, 자식들 앞에 웃음도 한 번 보이시지 않고 언제나 엄하셨던 아버지.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우등상을 받는다 하니까는 아버지가 조금 웃으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동네 아저씨한테 가서 항상 이발을 했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동네 아저씨 뒷뜰에 가서 이발하게 되면 냄새가 참 많이 났어요. 이거 뭐 이렇게 뒤집어 씌우면은 그 냄새가 났어요. 그 이게 바리깡이라고 합니까? 이 기계. 그거 손질 안 하셔가지고 그냥 띠꼈어요. 그러면 또 아버지 없으니까 그냥 군밤을 때리고. 근데 그날은 제가 호텔로 갔어요. 호텔. 이런 호텔이 아니고 이발소. 읍내에 있는 이발소. 따뜻하고 아주 환하고, 그 아버님이 이발하시는 형님 뻘 되는 분에게 하시는 말씀, 여보게, 우리 아들 내일 우등상 타. 이발 좀 잘해줘. 제가 처음에 들은 우리 아버지의 상냥한 음성이었어요. 때로는 우리의 하나님이 엄하여 보이고 죄를 지면 벌 주실 것 같고, 내 잘못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보게, 내 아들이요, 이발 좀 잘해줘. 인자하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가 바라는 바는 무엇입니까? 요새 젊은 세대의 아버지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개념 별로 없어서 겁이 나서 그런지 아기 한둘 낳고 그만두지만, 옛날 우리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들은 참 소원하는 바가 하나 있어요. 자식 일찍 결혼시켜서 뭐 보는 것입니까?
손주 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손녀 아니고요. 손주예요, 손주. 7거 지약 가운데 하나가 며느리가 이 손주 못 본 그것도 여자의 한이 되었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1번, 내 자식들이 돈 많이 벌어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다. 2번, 내 자식들이 무병장수해서 오래 사는 것이다. 3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다스리는 것이다. 몇 번입니까? 예, 플러스 됐네. 이제는 우리 박수 한번 치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돈 많이 주시고 건강하게 살고 특별히 착한 사람 되라고 했다면 나는 돈도 없어요. 나는 잔병도 많아요. 나는 착한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야. 제가 설계한 거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 부탁한다면 이 통자를 잊지 않으시기로 한다. 따라서 아시기 바랍니다. 통통통. 사람이 이게 통통통 튄다. 이게 통통통. 이 통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나의 사업을 통하여, 나의 결혼을 통하여, 나의 고독한 삶을 통하여, 나의 질병을 통하여, 나의 가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식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의 이 현재 삶을 통하여,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하나 있으니 나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다스릴지어다. 이 삶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식일 들수록 힘들어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자식일수록 힘들어요. 동네 사람한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힘들어요. 나를 통하여, 나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나의 고독한 홀로 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식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이 길은 눈물의 길이에요. 이 길은 실패의 길이에요. 이 길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실패와 좌절과 눈물과 발버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하는 것은 고생하는 길 가라는 것 아닙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은 험난한 길 가라는 것 아니옵시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생명길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서 첫 번째 계명이요, 첫 번째 축복이었어요. 그 첫 번째 계명은 영원한 계명이요, 첫 번째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에요. 모세의 십계명은 지키라고 주셨지만은 네가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이니 내게로 오라는 중간 역할이에요. 산상수훈의 오른뺨 치면 왼뺨 내놔라. 여러분, 오른뺨 매져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건데 한번 누구한테 마저 보시겠습니까? 그 왼편 내놓을 분 99.9% 없을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내놓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목사들 세계에서 소문났지만 사모님은 아시죠?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모든 명령을 지킬 수 없으니 내게로 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창세기 1장 28절은 가능한데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될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3단계 작업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첫 아담을 지을 때 무엇을 사용하셨죠? 흙으로
여기 있는 분들이요, 저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대답하면 틀린 대답해도 저는 맞게끔 고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답하세요. 오늘 한번 자신감 가져보시고요. 예, 저는 특별히 우리 지휘자 선생님 좀 바라봐야 되겠네요. 첫 번째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 material being이에요. 흙으로 왔으니 어디로 가라? 흙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는 흙의 존재예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코에다 뭘 넣어주셨죠? 생기를 넣어주셨어요. 여러분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생기가 잘 돈다. 우리 권사님이 생기가 팍팍 도시네. 생기를 넣어서 우리가 무슨 영? 생명이 되었어요. 휴먼 비잉이 되었어요. 머터리얼 비잉을 거쳐서 휴먼 비잉이 되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어린이들은 머터리얼 비잉이에요. 젖을 먹어야 되고 배설해야 돼요. 그런데 유치원 가서 얼굴이 빵긋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인간관계를 배워요. 휴먼 비잉이 되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무엇이었죠? 우리 조 집사님 방글방글 잘 몰라요. 수줍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신학대학원 신학생들에게 많은 어른분들에게 그 다음 하면요, 많은 분들 5초 내지 10초 정도 멈칫멈칫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멈칫멈칫하는 건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 번째로 준비한 것은 바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세 번째는 생명과를 준비했어요. 악한 사탄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할 때 비사일런트였어요.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을 적에 악한 사탄은 사일런트였어요. 그러나 세 번째, 하나님이 생명과를 먹으라고 할 그때는 악한 사탄이 이때다 싶어서 팍 개입해 버렸어요. 저는 우리 한국 그 체육 대회 같은 데 있을 때 보면 아이스 이렇게 스케이트 타는 거 있죠. 근데 쇼트랙인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몇 사람 슬슬 어슬렁 가다가 마지막 그 라인 한 880m인가 남겨두고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팍 뛰어드는 거예요. 어떻게 상대방 다치지도 않게 자기도 안 넘어지고 싹 뛰어들어가지고 마지막 골라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적당한 비유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악한 사탄을 생각해요. 악한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 잘 먹고 잘 지내고 착하다고 소문 들어라. 너는 아주 유명 인사다고 소문 들어라. 성실하다면서 그래 좋다. 다 가만 놔둬요. 그러다가 언제 악한 사탄이 탁 개입하는가 하면은 생명과를 못 먹게 합니다. 절대로 생명과는 못 먹어요. 생명과 먹을 때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머트리얼 비잉이 이제 휴먼 비잉 됐고, 휴먼 비잉이 뭐가 됩니까? 디바인 비잉이 되는 거예요. 휴먼 칠드런이 디바인 칠드런,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 가장 방해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자식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람 자식이 무슨 자식으로 변화되는 걸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의 자식 되는 건 절대로 반대합니다. 사람 자식이 하나님 자식 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이나 요한복음 3장 5절이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 받아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받아서 누구 자식? 하나님 자식 되는 것은 악한 사탄이 절대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할 이유가 있다고 하면 눈에서 눈물이 나고 입에서 한숨이 나고 가슴을 치는 그런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나는 돈 벌었네, 나는 병이 없네,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식 되었다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식 되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이와 같을 때 한숨 날 때도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나보다 교양이 없고 나보다 재산도 없고 나보다 무식해 보여도 내가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육신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자식으로서는 육신의 부모에게 이 평생 빚진 자예요. 마찬가지로 남들과 비교해서 하나님 앞으로 내가 복을 못 받은 것 같고 하나님 자식답지 않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 되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 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가 되었는데 나만 생명 받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고 나를 통하여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사람 자식은 무슨 자식으로? 하나님 자식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의 자식이 되기 원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 중요해요.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중요해요. 예배에 충실한 것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과 손발을 통하여 사람 자식들이 누구 자식들? 하나님 자식들 만들기를 원하는 소원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그 소원을 갈망한다고 하면 그 소원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 그 소원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로 작정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 때에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In His time, He makes everything beautiful. In His time.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원 가지시길 바랍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으니 너를 통하여 하나님 생명 얻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것이니라. 악한 사탄에게 다스림 받지 말고 악한 사탄을 이 소원을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릴지어다. 우울증을 다스릴지어다. 가난을 다스릴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이 캔사스시티의 교포가 83년도 한 2,000명 안팎인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마 5,000명 넘고 5,000명 이상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요. 여러분, 오 하나님, 우리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식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사명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나은 소원을 갖는 거예요. 혹시 그 찬송가 있다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 지금 같이 해볼까요? 그냥 시작.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의 마음에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힘 명성 다 바쳐 주를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이은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용웅 장로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APNTS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단히 기도하세요.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우리의 필요를 다 하세요. 내가 이게 소원이에요. 소원이면요, 짧은 기도가 1시간 넘어가요.
목사님과 사모님을 처음 시작해서 교인들의 참 쭉 해보세요.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은혜가 내게 먼저 넘쳐요. 눈물이 나게 돼요. 우리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로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차고 넘치게 할 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우리 끝으로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나의 사랑하는 딸 영종이를 통하여 나의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렇게 아끼시는 한국교회를 통하여 미래 21세기 아시아 태평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생육하고 번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내 소원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을 동안에 이것이 내 소원입니다 할 적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대로 촉촉히 촉촉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인간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몸 관리 잘 하셔서, 특별히 목사님들이 몸 관리를 잘 안 하세요. 몸 관리 잘하면 부끄러운 목사 되는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몸 관리 잘 하시도록 잠도 푹 주무시게 하고, 또 맛있는 것 드시게 하고, 좋은 물도 드시게 하고, 좀 쉬시도록 그렇게 하는 거 우리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이 몸에 대해서 소홀히 하시면 아니 돼요. 우리 권사님 사업 운영하실 때 좋은 음식을 많이 오시는 분들에게 제공하여서 주님, 저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 감고 기도하세요. 대하면 무엇을 드실까 할 때도 속으로 저 생명이 하나님 생각하세요. 그렇게 할 때 식당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설거지하랴 좋은 줄 얼마나 힘드니까. 그러나 이 힘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 다스리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은 이제 차 사업하실 때 오시는 손님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그렇게 되려면 몸이 건강해야 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두 번째는 혼. 이 한글 성경의 큰 맹점 중에 하나가 이 혼이란 말이 잘 번역이 안 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spirit, soul, body가 잘 나와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soul도 영혼으로, spirit도 영혼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그런데 body는 머터리얼 비잉이기 때문에 환경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공기 마시면, 미국 살면서 장수하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soul은 인간관계예요. 결국은 사람은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관계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따라서 하시고, 죽자.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죽어야 돼. 왜 성결해야 됩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안 보죠. 목사라면서, 장로라면서, 집사라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그러면서 우리하고 다를 것 하나도 없구만.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지 않으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 생명 안 흘러. 예수가 죽어야 돼. 예수님이 죽어야 돼. 예수님이 죽어야만 뭐가 되나? 예수님 통하여
하나님 생명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 닮기 원하시면 이미 우린 죽었어. 예수님 닮을 때. 그런데 실존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내가 죽으려면은 결단을 내려야 돼.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험한 말 듣고 심한 말 들을 때 가만히 쳐다보세요. 한 번은 제가 우리 학교에 어느 미국 분인데, 난 그렇게 미국 분은 난 늘 잠자는 말한테 아주 세요. 아주 세요. 제 앞에서 왁왁왁왁 해요. 그때 제가 주여 주여 참았어요. 참고 나중에는 Then what do you want me to do? What do you want me to be? 했더니 뭐 한국말로 그렇다는 거지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기를 축원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라. 그게 소울을 말해요. 소울.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건 죽어야 돼. 죽어도 어느 정도 죽어야 돼? 완전히 죽어야 돼. 완전 성결은 다른 게 아니야. 완전히 죽는 거야. 죽는 거 누구 생각? 나의 아버지의 생각과 나의 아버지의 감정과 나의 아버지의 결단만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마지막 스피릿, 영혼을 차는 주와 교통하는 것은 영이고 사람과 교통하는 건 혼이고 물질과 교통하는 건 육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지만 혼도 소중한 거야. 사람관계 소중한 거야. 죽은 가장 큰 표정은 뭔가 하면 내 생각에는 이거 절대 없는 거야. 내 생각에 이건 혼이야. 혼. 내 생각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몸과 나의 마음, 혼과 나의 영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삶을 살지어다. 안디옥 교회 우리 목사님 이곳에 안 계시다 제가 생각하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목사님 우리 동역자들 사이에 참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우리 캔사스 시에서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캔사스 시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할지어다. 내가 온 곳은 너희로 생명을 주되 풍성한 생명을 주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은 생명가와 생명수가 나와요. 성경 전체는 무슨 이야기? 생명 이야기. 누구 생명? 하나님 생명. 하나님 생명 위하여 생명과 예비되었고 사탄이 예배로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간 예수가 되어서 성령으로 생명으로 출생하셨고 마침내 오늘 우리에까지 우리를 통하여 안디옥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데 쓰임받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생명의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무식한 로마 군병들에게 뺨도 맞고 옷벗김도 당하고 저주도 받고 희롱도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내가 죽어야만 저들에게 가노라 믿으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 부부 사이에서 부모 자식 사이에서 교포 생활 사이 속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주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죽일 수 없사오니 성령님이 오셔서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